10장이죠. 10장 14절부터 끝절까지 11장 1절까지 찾았습니까? 교독.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르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같이요. 너희는 나를 공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은 뭐라 해야 되지? 그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요? 우상제물 먹을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설교해 보겠습니다. 뭐 언제는 두 가지 아니었냐마는 어쨌든 저는 참 희한한 게 항상 두 가지로 보이는 것도 희한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설교해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우상제물과 우상숭배를 하나로 보고요. 왜 하나인지는 모르겠거든.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고 또 오늘 설교를 들으면 대충 나올 겁니다. 우상숭배와 우상제물 먹는 게 뭐라고? 하나라고 보고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원어에는 표거라고 되어 있는데 도망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제물 먹는 일을 뭐해라? 피해라. 그 다음 우상숭배하는 일을 뭐해라? 피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 놓고 피해라 해놓고 왜 피해야 되는지 14절에서 22절까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됐나? 우상제물,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제물 먹는 거 뭐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왜 피해야 되느냐? 너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다. 그러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니, 우상이 신이라야 그한테 바친 제물이 부정하고 뭐가 되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지식으로 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에 동참한 자다? 성찬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알아야 될 게 있다. 우상 뒤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신전에 앉아가지고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식당에서 밥 먹는 거하고는 다르다. 뭐가 틀리느냐? 나는 내가 어떤 제단에 참여해서 그 제단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음식 묻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내가 이 제단의 신을 섬기고 있는 자다라는 표시다. 그러면 성찬식을 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한 몸이 된 놈이 또 다른 신전에 가가지고 이 신전 저 신전 다니면서 우상제물을 먹는다면 나는 그 뒤에 역사하는 이 귀신과 뭐 하는 자다? 교제하는 자고 이분을 섬기는 자다라는 표시가 된다. 그래서 양다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영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귀신과도 교제하는 양다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는 거다? 이러면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래 돼 있지요. 근데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이제 질투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질투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전에 터지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 터질 짓 하지 말고 빨리 도망치는 게 맞다 하고 답을 주는 게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해가 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 뭐라 해야 되노? 아디오포라가 뭐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8장. 이거는 중간에 있는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해야 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똘똘한 양반이네. 여러분 아디오포라는 발음이 그런데 아디오포라는 사실 이제 언어로 그대로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명백한 어떤 답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답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근데 우상제물 먹는 것도 봐봐라. 앞에 남의 신전에 가서 우상제물 먹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 요까지는 답이 주어졌잖아. 근데 이제 더 아디오포란 문제야.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 중에서도 제사 음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런 거 먹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신전이 아니라 개인 집에 찾아갔는데 무슨 음식을 내놨을 때에 그 중에 우상제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먹을 수 있느냐? 아디아포라 알아서 들어라. 아디아포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 할 때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해. 아디아포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해라. 그러나 두 가지가 되거든 해라. 첫 번째 기준이 뭐요? 그 13절인가 어딘가 23절인가 어딘가 나오잖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유익하거든 해라. 뭐 하거든 해라? 유익하거든 해라. 그 다음에 뭐거든 해라? 덕을 세우는 거거든 해라. 그럼 유익한 거를 좀 설명해 볼게요. 이 유익하다는 말은 심페로라는 말입니다. 그 유익하다가 뭐야? 심페로지요. 심페로는 시는 전치사 함께라는 전치사고요. 페로가 뭐야? 됐고 아니. 심페로가 진짜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페로만 딱 나놓고 볼 때는 누구를 이끄는 거, 누구를 인도하는 거,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 브링미, 픽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데려가다, 데려오다가 헬라어로 에르코마인데 이게 뭐라고? 페로라는 말이다. 됐나? 그럼 심페로는 뭐냐? 함께 데려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덕이 되거든 해라. 덕은 오이코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도마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도마는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을 세우는 거면 해라. 그럼 이 집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면 해라. 그럼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라. 그럼 이걸 합치면 어찌 되냐면 사람을 세워서 끌고 데리고 가는 일이면 해라. 그럼 이거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어 내가 지금? 천국이다 개라. 구원받는 대로 이끄는 일이면 기준이 없을 때는 하고, 기준이 없을 때 내가 사람을 세우지 않고 넘어뜨린다든지, 또 내가 사람을 이끌어서 구원받는 대로 이끄는 짓이 아니면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하지 마라 그러는 거나.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했잖아요. 여러분, 비단 우상 괴물뿐만 아니라 시장 음식뿐 아니라 모든 무슨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 해라.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느냐? 사람을 세워서 구원받는 대로 끌고 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잡아뜨리고 구원받는 대로 못 나가도록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라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구원받는 대로 이끌어가는. 왜냐하면 지금 천하만민이 구속사에 의하면 지금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일에도 영광을 받겠지만 일이 풀어질 때 영광을 받고, 일이 니를 통해서 가려지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해보자. 한번 읽어봐. 시작. 예. 그런 적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의 어떤 결론이겠지요. 앞에 있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가지고 예를 들었었습니다. 봐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많은 은혜들을 입었다. 예를 들어서 홍해에서 지난주 설교에 홍해에서 뭐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있지. 요즘은 좀 성찬이지요. 성찬에도 참여하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도 마시고, 신령한 반석이 예수라면 거기서 예수가 깨짐으로써 나온 신령한 음료니까 뭐 성령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뭐도 성령도 참여했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 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죽었다. 두 가지 죄가 뭐였노? 네 가지 죄 같지만, 언뜻 보면 네 가지 죄 같지만 두 가지 죄다 있지요. 첫 번째 죄는 뭐였노?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 세 개가 다 한 내용이거든. 우상 숭배면 항상 바알 숭배가 음행하고 연관이 돼 있고 우상 제물 먹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이 돼 있지요. 원망하는 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우상 제물 먹는 질문이었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제물 먹는 거, 이게 다 똑같은 짓이니까 우상 제물 먹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뭐 해라? 피해라. 피고, 원어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망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들려주는 것 자체가, 고린도 성도에게 이 말이 지금 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은혜지요. 그래서
이 말이 들리는 것 자체가 지금 은혜인 줄 알고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인 줄 알고 터지기 전에 얼른 도망쳐라 이렇게 이야기해. 도망쳐라 해놓고 나는 말 안 합니다. 내 같았으면 말 안 합니다. 나는 말했다 이라고 말 안 할 텐데 바울은 도망쳐라 해놓고 왜 도망쳐야 되는지를 꼬장꼬장 설명을 합니다. 알아듣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도 그 이유가 나왔지만 그런 족하고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말을 했지만은 한 번 더 왜 도망쳐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15절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뭐에 대한 지혜일까요? 아니 이때까지 우상 제물 먹는 거 뭐 여기에 대한 지혜지 무슨 지혜겠노? 여러분 우상에 대한 지혜가 뭐야? 됐다만. 아니 이때까지 설교를 했는데 뭘 듣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라 해서는 우상은 나띵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단 신이 아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나무고 돌로 만들어졌으면 돌빼기 뿐이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우상이 신이라야 뭐가 우상 제물이 뭐가 더럽혀진 게 되든지 어째 되든지 할 건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한테 드렸던 이 제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식으로 치면 먹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상에 대한 지식이었죠. 여태까지 바울이 가르쳐준 지식이잖아. 내가 너희가 이 지혜가 있다고 믿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지금부터 지혜 있는 자라고 믿고 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우상 제물을 안 먹어야 되는지 지혜 있는 자라고 믿고 설명할 볼 테니까 너희가 듣고 이거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 우상으로부터 도망쳐야 되겠는데 하든지 아니면 나는 계속 먹다가 망하든지 복을 받든지 하겠다고 먹든지 고하든지 쓰든지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판단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11조 해라 또 주일 성수해라 이런 설교 딱 질색입니다. 뭔 설교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면 주일 성수 해라 해놓고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그냥 성경을 꼬장꼬장 이래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뭐라지요? 지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이렇게 쭉 끌고 가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딱 질색입니다. 제가 이걸 싫어하니까 제 설교 스타일도 이렇게 간 거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 멀리해 우상 제물로부터 도망쳐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니네들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믿고 지금부터 슬슬 말해 볼 테니까 너희가 듣고 내가 스스로 우상 제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거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어이도 나는 갈란다 이러고 너 스스로 판단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16절입니다. 시작. 우상제물 먹을 수 있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니네들이 먼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피에 참여합니다. 때는 떡은 그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딱 봐도 뭔 이야기야? 성찬식 이야기 아니야. 너희는 성찬식으로 인하여 주님과 한 몸 되고 한 피 된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예수님이 처음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 행사는 행사 규례 뭐 이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야? 성찬 또는 응? 뭐라고? 체조? 아, 세족시. 다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성례전, 성례 거룩한 예식이지요. 성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야? 성찬 맞습니다. 하나는 뭐야? 세례입니다. 세례. 아니 내 기가 참 세족식이 나올 줄은 몰랐다. 너가 서방 발이나 잘 닦아주고. 세족식 덕이야. 주님이 만들기는 만들었네. 근데 너희도 뭐 이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세례는 이제 주님이 친히 만든 성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요? 성찬. 여기는 이제 성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처음 하실 때 주님이 잔을 가지고 축복하셨고 떡을 떼기 전에도 떡을 가지고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되져서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성찬식을 할 때는 잔을 가지고 먼저 축복하고 떡을 가지고 먼저 축복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순서적으로 적은 게 아닙니다. 순서적으로는 떡이 먼저고 잔이 나중이지요. 그러나 이게 순서적으로 적은 게 아니고 그냥 교훈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한 것이다? 피에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거든요. 이날 저녁에 흘리실 이 피는 내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는 의미로 잔을 받아서 이제 마신 거. 그래서 주님과 한 피 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떡은 여러분 이제 지금 성찬식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 전체에서 성찬식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할 때에 거기서 성찬식을 하십시오. 방법을 모르겠거든.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보시고 거기서 그냥 유 선생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거기서 성찬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주 하십시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걸 이제 이 대회에 가지고 오면 이게 이제 시간도 이렇게 계속되고 하니까 소모되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없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을 읽어보시면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한 게 맞습니다. 만약 매일 모였다면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1장 할 때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여러분 자주 하시고요. 그 이제 피를 마실 때 주님과 한 피 되고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대속하는 피다. 그래서 내가 제 사함을 받았다. 이걸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 다음에 떼는 떡은 옛날에 우리는 요즘 이제 장로들이 미리 카스테라 사가지고 장로나 권사들이 미리 잘라놨잖아요. 그래서 항상 떡통이 오면 살펴보잖아요. 이게 뭐가 더 크지? 그래서 사이를 잡아가 두 개를 먹기도 하고 옛날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성찬을 주길래 눈 뜨고 이게 뭐가 크지? 그 어중간한데 중간에 겹쳤으면 중간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그때는 다 살기가 어려웠다. 떡을 이제 썰어난 거를 주지만은 원래는 여러분 한 떡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된 겁니다. 한 몸 되신 주님이 나와 한 몸이니까 성찬을 받은 사람은 나와 한 몸이 됐습니다. 떡이 먼저니까. 한 몸 된 상태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덕분에 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찬에 참여함. 근데 이 참여했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 예, 참여했다는 단어가 단순히 참여했다는 뜻도 있지만은 코이노니아는 뜻이 교제라는 나누어짐.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찬은 그때 당시에 식사였거든요. 우리는 어떤 막 의식을 가지고 자꾸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성찬 자체가 그냥 밥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떡을 먹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 아닙니다. 시루떡 뭐 쑥떡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이 사람들 주식이 빵이니까 그냥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게 자체가 그냥 식탁 교제였습니다. 밥 먹기 전에 자기가 먹었지만은 처음에는 떼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거 마시는 거. 이게 여러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야, 목마르니까 그냥 먼저 좀 적셔 이러고 이렇게 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피에 동참한 거고 주님의 뭐에 동참한 거? 살에 동참함으로 내가 주님과 많은 사이다, 교제하는 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켜봐. 너희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여러분 성찬식에 나누어 주는 떡은 쪼개져 있어서 여러 개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쪼개진 상태에서 주지만은 원래는 여러분 한 떡을 떼준다 했잖아요. 그럼 떡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우리가 동참한 성찬은 우리가 교제한, 우리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성찬에 동참함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 머리 된 예수님께 들러붙어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성찬은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또 한 몸 되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 성찬에 동참함으로 머리 대신 예수께 내가 손의 역할을 하든 발의 역할을 하든 눈의 역할을 하든 지체가 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고, 맞지요? 그러면 얘도 하나가 됐을 거고, 얘는 아니네. 이분도 하나가 됐을 거니까, 우리는, 얘는 눈깔이고, 얘는 기대기고, 얘는 다리고, 그 차이지. 다리고 짧아. 그 차이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도 한 몸 된 겁니다. 맞나? 그래서, 떡은 하나요. 우리가 성찬에 동참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 교제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한 분이다. 이 한 분께 우리가 붙어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많은 성도인 우리도 다른 지체로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는 왜 우리가 하나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무슨 논이요? 교회론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교회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은혜를 받은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중직임을 설명하거든요. 너희가 한 칼라라서 하나가 아니라 각자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교사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요, 어떤 사람은 치료자요, 전혀 다른 어떤 은사를 받았지만은 너희는 5개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다. 그러면서 왜 하나 돼야 되는지 3절에 하나 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면서 4절에 하나 돼야 될 이유를 몸이 하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과 한 몸이 되었지만 우리끼리도 지체가 다른 지체지만 한 몸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도 한 몸 되었고 우리와도 하나 된 이 성찬에 먼저 동참한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래 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시작.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지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자고, 여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진짜 말 그대로 아브라함 자손들, 야곱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봐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5명이 우리 5명이 함께 앉아가지고 어떤 제단 앞에서 재물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의미가 뭐야? 식성이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다 배고프다. 이렇게 의미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단에 앉아가지고 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노? 우리는 요 제단을 섬겼던 자들이다. 요 제단에 신이 있을까요? 그 제단이 하나님 제단이라면 우리는 요 제단을 섬기는 자다라는 표시가 함께 왜냐하면 제단을 섬기고 이부 순서가 음식을 먹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이 제단이 하나님 제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지금 제단 앞에 앉아서 음식을 하목제를 먹고 있습니다. 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하목제거든요. 그럼 하목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요 제단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제단이 하나님 제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예배 때 같이 예배하고 2부 순서 때 저 식당에 어디 가서 밥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밥 먹고 있는 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 우리는 생명수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 표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을 봐라. 난 이스라엘을 봐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그 제단에 참여했다는 표시다. 어떤 제단에 앉아가지고 제물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식성이 같아서 모여 앉아가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신을 섬기고 있고 이 신과 교제하고 있는 자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해가 왔지? 느껴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하느냐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뭔 이야기를 이때까지 하되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뭐냐? 내가 이때까지 무슨 말하고 있대? 우상에 대해서는 뭐라 하대? nothing이라 나더나. 신이 아니라 나더나.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 돌로 만들었으면 돌배. 그 이상의 더 이하의 뭐 아무것도 아니, 그냥 nothing이다. 그럼 뭐 우상이 nothing이니까 우상 제물도 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신에게 바쳐졌다. 신이 아닌데 뭔 신한테 바쳐진 거야? 신이라야 신한테 바쳐진 거지. 그래서 결국은 지식으로 치면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이때까지 말해온 바 아니야. 그러면 먼저 성도가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했지요. 성도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으로 인하여 한 몸 되고 예수와 교제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어디서 제단 아래서 뭘 먹고 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게 아니고 이 신을 섬긴다는 표시다 했지요. 요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우상 문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제물 문제로. 우상은 뭐냐? 우상제물은 뭐냐? 나띵이다. 그 우상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묻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제우스 신이 있고 또 무슨 신이 있어? 고린도야 비너스다 하세요. 아프로디테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도 있고 뭐 많은 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고린도 안에 많은 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신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요 신 뒤에 역사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귀신이 있다는 거야. 팔공산 갑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돈 낼래 땡고 맞을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역사는 뭐가 있다고?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전제사에 내가 그 이야기 옛날 설교 들으면 다 들었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요 잔치를 자기 집에서도 했지만은 그냥 신전에서 잔치했습니다. 신전에 잔치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1부 순서로 제사하고 2부 순서에 거기서 그냥 밥 뜯어 먹고 같이 앉아서 나눠 먹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르면 집에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불신자가 자기 집안 잔치가 있는데 신전에서 했단 말이야. 그럼 신전에 앉아가지고 성도가 가서 우상제물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이 있는 것들은 이 신전에 가서도 얻어먹고 이 신전에 가서도 얻어먹는다는 거야. 그럼 사실 신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지식으로 치면 먹을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알아야 될 게 있다. 그 신 뒤에 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역사는 뭐가 있다는 거야? 영이 있다. 그러고 제단에서 먹는 자는 그 제단에서 먹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신과 교제하는 자다라는 표시가 제단에서 먹는 거다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산 신전에 가가 내가 밥 먹고 있는 거는 내가 이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다라는 표시다. 왜? 먹는 게 교제거든. 그래서 너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제도 하는 자인데 먼저 너희 정체성이 이긴데 왜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 제물을 먹음으로 이게 먹는 게 의미가 있다 이지요. 나는 이 제단의 신을 섬기는 자다 해서 이 귀신 저 귀신하고 교제하냐. 그러면 뭐가 되는 게 아니냐, 양다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거 멀리해라, 도망쳐라, 피고 도망쳐라, 우상제물 먹지 말고 도망쳐라, 그러면서 그냥 사도권을 가지고 도망쳐라고 끝내볼 수도 있어. 내가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줄게. 스스로 판단해라. 너희는 성찬 먹음으로 주님과 교제한 자다. 근데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제물을 먹는다면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 제단을 섬기는 자다, 그 뒤에 역사하는 신을 섬기는 자다는 표시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고, 그 뒤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귀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섬기는 자다라는 표시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의 표시가 그 제단에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단 저 제단 싸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성찬을 여러분 먹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 똑같은 일이 그 우상 제물 먹는 데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제사 후에 음식을 먹으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뭐냐? 먼저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다, 성찬으로 인하여. 근데 나중에 귀신과 또 교제한다면 이게 뭐가 되지는 거야? 영적인 양다리가 되진다는 거야. 21절 시작. 겸하여라는 말이 이제 너희가 주의 잔을 마셔서 주님과 교제했으면 주님과 교제하는 자고, 너희가 귀신의 잔에 참여해서 귀신을 섬기는 자고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지. 이런 게 어디냐? 주의 잔 마시고 주일날 매주 성찬식 했다 이지요. 매일 모여서 매일 성찬식 했다 이지요. 야, 주일날 교회에서 주의 잔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야, 월요일날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이 제사 음식 먹음으로 여기 있는 귀신과 교제하고, 이런 놈이 어디 있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해서 마시지는 못한다. 이걸 마시든 저걸 마시든 이분하고 교제하든 저분하고 교제하는 거지. 뭔 하나님하고도 교제하고 귀신하고도 교제하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가 문제다. 겸하여 참여하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 사사시대의 멸망의 이유가 뭐야? 왜 계속 사사시대가 주어 터졌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바알을 계속해서 섬기잖아. 맞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드리 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 시대는 왜 두드리 맞았어? 엘리야가 뭐라 했어?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발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왜 양다리냐? WCC도 마찬가지야. 그 소위 뭐야 WCC가? 종교 통합운동, 종교 다원주의. 옛날에 백석구에서도 했었습니다. 뭐가 뭐 힌두교 섬기는 놈들 오고 뭐 오고 이래가지고 큰 뭐 내가 기억하기로 백석구에서 뭐 엄청 큰 대야 같은 걸 떠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표시로 물을 때리 붓더니 뭐 그러면서 춤추고 뭐 그랬. 그 초원제 드리고 뭐 이랬었습니다. 미친 것들아 이거. 그 목사가 여러분 이제 절에 가서 설교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스님이 이제 초청해가지고 또 성탄절 나와가지고 주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그래서 가는 길이 틀려서 그렇지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 길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미친놈들아 이거. 주님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길이 달라. 전부 다 영적인 양다리들입니다. 그러면 양다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뭘 알아야 되냐? 더 뒤께 봐. 그러면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지 않겠느냐? 노여게 하시게 뭐야? 파라젤레오, 시기하게 하다, 질투하게 하다. 파라? 젤레오. 파라젤레오. 여러분 젤레오는 파라는 전치사고요. 뭐 곁에 이런 말이고 뭐 차쁘고. 젤레오가 젤레스 영어로 하면 질투지요. 예, 젤레스입니다.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짓이다? 질투하게 하는 짓이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한다는 말이 관계성에서 나온 말이지요. 질투한다는 말은 관계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이제 어떤 남자하고 교제합니다. 내가 막 질투하나? 근데 이 양반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질투를 해? 우리 집사람이 막 어떤 놈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화신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뭐 질투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 쏙 작게 홍익 인간 정신을 가지셔야지 뭐 조금 교제한다고 미친놈 아이가.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야? 질투라는 말 자체가 관계성에서 나온 말이야. 관계가 없으면 질투라는 표현도 안 써. 뭐 만나든지 말든지 결혼하든지 말든지 뭐 웃자라고 뭐 내가 뭔 상관이 있노?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이계명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1계명 2계명 우상숭배에 관계된 자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니 저 뒤에 가서 좀 서서 들어라. 지금 막 자진 않았는데 막 견디려고 눈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애처로워서 못 보겠다. 야, 좀 서서 들어라. 니 아까도 눈에 힘 주고 있었지? 내가 볼 때마다 잠은 오고 자면 또 저 돼지가 세울 것 같고 이러니까 지금 계속 눈에 힘 준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느껴서 지금 뭐하다 이래 됐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우상숭배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0절 한번 떼어봐. 에스겔서 18장 20절. 오늘 안에는 떼우자. 예, 믿습니다.
됐다마. 여러분, 아비의 죄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안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의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비의 죄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우유를 먹었으므로,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내가 이같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속담이 생긴 게, 이게 다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야! 그게 너희 조상도 죄지었고 니네들도 죄지었기 때문에 잡혀온 거지, 뭔 너희 조상만 죄지었냐, 헛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안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요, 이 저주가 3, 4대까지 흐릅니다. 어떻게 흐르느냐? 우상숭배할 때 우상의 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의 영이, 우리가 축사를 해보면 알지만 우상의 영이 대장입니다. 뭐가 대장이라고? 우상이 대장이고, 주로 그 밑에 음란, 가난, 죽음, 분리, 이런 것들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가장 큰 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올 때에 그냥 한 4대까지 영은 기본적으로 세팅돼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허리를 잡습니다. 주로라고 했습니다. 허리 잡은 건 다 우상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뭘 잡는다고? 허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이 3, 4대까지 가도록 하나님도 내버려 둡니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의 벌이다. 그래서 저주가 3, 4대까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지요. 왜 70년이냐? 바알 안에 있는 우상, 그 이스라엘 사람 안에 있는 우상, 바알의 영을 빼내는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3, 4대까지 흘러가니까, 이게 예를 들어 25을 예를 들어 한 세대로 봤을 때에 3, 4대까지 가야 이게 없어진다는 거야. 봐봐라.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그 다음에 여러분 요사밧이나 좀 선한 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바알 신전을 불질러버리고 바알 신상을 없애버리고 섬기지 말라고 이제 딱 왕이 뭐라 한 거야. 그 군주시대에 왕이 뭐라 하니까 백성들이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왕 죽고 나면 2배를 본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폐하고 바알을 못 섬기게 했거든. 그 아들놈이 므낫세고요. 므낫세 때 2배로 질러본다. 나. 왜냐하면 왕은 간헐적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러분 보편적 성령은 창세기 6장에 거두어졌거든요. 간헐적 성령, 왕, 선지자, 제사장 중심으로 간헐적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은 대부분, 유다의 왕들은 더욱 그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거 섬기지 말아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회라니까 참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나도 이제 부활해가 몰아보기. 정주행이 몰아보기잖아. 몰아보기가 눈깔이 벌게가 생긴다. 미국의 어떤 놈이 고난주간에 이제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한 거야, 오래전에. 그래, 옛날에 한 명에 있었습니다. 이덕화 나와가지고 우리 형네를 못 내겠네. 어쨌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부활절 새벽이 됐습니다. 그래가 이제 고난주간 끝났으니까 미디어 금식 끝났잖아요. 미국에서 몰아보기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주일 아침에 그 기도 담당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걔가 잠시 졸한 거야. 소원이 만극하에 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조상 안에 있는 우상의 영이, 봐봐라. 아버지가 우상 섬겼어. 엄마는 크리스찬이야. 둘이 결혼해서 영이 솔타이 돼버리거든요. 성관계를 통해서 다 솔타이 돼버립니다.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되냐면, 이 아들은 그러고 나서 이 사람도 네가 남편이었나?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럼 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녀. 근데 우상의 영이 있대. 축사에 보면 3대체야 있어.
사대체는 얻거나 쪽을 못 쓰거나 이래 된다. 3, 4대까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저주가 흘러간다. 다른 죄는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안 망한다고 돼 있는데 우상숭배만 다르다. 여러분, 우상제물 먹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바울이 이제 우상제물 먹는 것은 양다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 신전에 가서 제사음식 먹음으로 그 신전의 역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 역사는 귀신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일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월요일 되면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 귀신과 교제하고, 주일날 또 매주 성찬식을 했으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흥부가 기가 막혀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jealous, 질투하신다. 그럼 질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라고 계시면 되는데 두드리 패붑니다, 여러분. 그 두드리 패뿌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할 때 영이 들어가고 그 귀신, 영을 부르는 거잖아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부르는 거거든요. 귀신과 같이 먹을 때, 겸상할 때에 귀신을 부르는 거고, 사람 속에 귀신이 있지만 그 귀신이 계속해서 같은 짓을 하면 그 귀신이 포켓몬스 진화하듯이 진화되고 더 강해지다가 마침내 일마 딱 잡아푼다. 그럼 그 영이 3, 4대까지 흘러가 버려. 조상 때문에 자손까지 망하는 짓이다. 그래서 주를 노여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질투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두드려 패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면 성찬식 참여하고 또 귀신 재단에 가서 참여하고 성찬식 먹고 귀신 재단에 가고 해도 됩니다. 3, 4대까지 저주해버리겠어 이러면 반사.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면 반사 날리뿐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저주해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쪽도 못 씁니다. 주님이 땡꼬한테 딱 때려도 아이고 기운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여러분 뭐 산이 죽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이 주님과 보다 강하거든. 뭐 무슨 짓이든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주님보다 안 강하거든. 알아서 계셔야지. 그래서 13절이니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놓? 우상 숭배하는 데서 피해라, 도망쳐라. 그래 놓고 왜 도망쳐야 되는지를 22절까지 소개한 거야. 됐나? 그 소가 임밖에야 내가 도망쳐야 될지 계속 먹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절밥 먹는 것은 좋은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응? 아니 뭐 절에 가가 무슨 짓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역사는 뭐가 있다 했노? 영이 있다 안 했노? 그래서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냐 없냐 할 때에 먹을 수 있지만 그 재단에서 먹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뭐 정 먹고 싶으면 절밥 비빔밥을 하나 싸주실래요? 이래가지고 얻어와가지고 집에서 처먹어라. 거기 가서 공기 좋고 절밥 맛있다고 이러면 절에 비빔밥이 맛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저는 맛있던데 어쨌든 그 맛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 재단에 앉아서 먹는 것은 그 재단의 역사는 내가 이 재단의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일부 순서가 이 신을 섬긴다는 먼저의 전제가 된 말입니다. 그냥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23절 시작. 그래서 재단에 싸돌아다니면서 우상제물 먹는 것은 답이 나왔습니다. 됐나? 그다음 바울은 진짜 꼼꼼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재단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시장에서 파는 우상제물을 어찌해야 되느냐, 또 개인 집에서 불신자가 불렀을 때 거기 우상제물이 섞일 수 있는데 그런 건 어찌해야 되냐, 이런 거는 이제 양심을 위해 아디아프라. 아디아프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이 말은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 뭐 이혼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살인도 되고, 왜 모든 것이 가다 했으니까 모든 것이 가합니다. 직입품 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아디아포라 문제일 때에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망한 것은 아니요,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뭘 세우는 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그래서 아디오포라 문제는, 이 발음 진짜 어렵네. 아디오페라 문제는 알아서 들으라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가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런 분이 아니라 해라. 그러나 기준을 던져줍니다. 아디아포라도. 그 기준이 뭐냐면 유익이 되거든 해라. 그 다음에 뭐가 되거든 해라? 덕이 되거든. 아까 내가 유익이 뭐라 돼? 신패로. 신은 여러분 함께라는 전치사고요. 패로는 뭐 bring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데리고 가고 오는 거, come, go, 뭐 데리고 오는 거, 데리고 가는 거. 그래서 뭐를 데리고 가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뭘 세워라? 덕이 되는 일을 해라. 뭐 다 할 수 있지만은 덕이 되는 일을. 덕은 아까 집을 세우는 거 되지요. 오이코스와 도마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헬라어로. 됐나?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간단해요. 덕 이러면 간단한데 헬라어로는 집을 세우는, 이 집이 교회거든요. 그럼 또 교회는 사람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디아포라 문제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세워서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에 관계된 것이면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나 사람을 넘어뜨리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한 뭐를 주지 않은 문제, 명백한 말씀이 없는 문제,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건 명백한 뭐가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전에서 음식 먹는 건 아까 안 된다고 명백한 답을 내렸잖아, 바울이. 그러면 아디오포라가 안 되는 거야, 이미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에서 파는 건 어찌해야 되노? 이렇게 나올 때에 이런 문제가 이제 아디오포라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가다가 기보이다. 그러나 사람을 세워서 구원받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하고, 사람을 잡아뜨리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야. 이해가 오셨지요? 자, 보자. 앞에 말 한번 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비켜봐. 24절. 누구든지 뭘 구하지 말고. 이거는 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유익이 사람을 구원으로 세워서 이끌어가는 거다 있잖아. 그러면 누구를 이끌어가느냐? 네 구원만 위해서 정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기 구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지 말고 너보다 더 어린 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는 대로 끌고 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구원도 정진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할수록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 이제 우리 저 학교장들 따라다니잖아요. 저 양반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무슨 짓에 뛰어드는지 모르는 거야. 그 이제
차츰차츰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을 맡았다는 말은 진짜 그렇습니다. 남 잘 때 못 자고, 남 놀 때 못 놀고, 남 쉴 때 못 쉬고,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면 될 텐데, 목사니까 또 주의 일인데 뭐 그냥 대충 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성실히 하자. 뭐 그게 내 지론인데 성실히 하려니까 남 놀 때 놀 수 있나? 추석이라고 막 자빠지 놀 수 있나? 아, 여러분, 저는 막 추석이고 뭐 그런 거 내 인생 가운데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휴가고 뭐고, 휴가도 나는 이거 뭐 말씀 준비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안식월에 휴가 갔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돌아오는 날 이렇게 말해, 숙제 끝 이랬더니 숙제로 생각하고 했나? 내 안에서 깊은 데서 나온 말인데 뭘 하겠노? 부인을 못하고 그냥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할 건데, 제주도 가가지고 말씀이나 준비하려고. 그 제주도 갔다니까 이제 간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때가 내 생일이었어요. 제주도 있는데요. 그래 생일날 미역국 묻나는 거야. 그래서 미역국 묻지. 그러니까 해줄까 하는 거야. 내가 순진하게 진짜로 미역국만 해주는 줄 알고 와서 해도 이랬는 거야. 3일을 안 가고 월요일 날 간다고 그때가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월요일 간다고 계획을 세우고 온 거야. 여보 옆에 방을 하나 더 얻어줄 테니까 혼자서 차 렌트 해가지고 좀 돌아다니다가 가면 안 되겠나? 그래 바쁘나? 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에서 9장까지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에서 몇 절까지 뭐 이래 막 한참 안 풀리고 있을 때 하필이면 딱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예민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저를 잘못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막 그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럼 막 이러고 있는데 마누라가 갔는데 안 반갑나? 그 반갑다고 꼬리치며 멍멍멍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막 엄한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일수록 자기를 구원받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끌고 가야 되냐? 믿음 어린 자를 더 끌고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기준을 주는 겁니다. 유익을 구해라. 다른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봐서 네 유익 아니다. 남의 유익이다. 믿음 어린 자들의 유익이다. 이렇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25절 시작. 이제 아디아포라를 구체적으로 이제 접목시킵니다. 아까 기준은 줬잖아. 다른 사람 유익하면 해라. 그 다음 세우는 것만 해라. 이렇게 기준을 줬으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 모가지를 하는데 이 모가지가 아니고요. 쉐어, 목.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 같으면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 든 뒷다리는 우리가 제물을 할 때 요제로 드리면 앞뒤로 흔드는 걸 요제라고요. 거제는 옆으로 흔드는 걸 거제라 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한번 쓱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거제로 드렸던 요제로 드렸던 이게 이제 짐승이니까 뒷다리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든 뒷다리는 제사장 몫입니다. 발이 4개인데 이발을 들었다. 그 들은 제사장이 들은 발은 제사장 모가지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흔든 가슴 앞에 이렇게 뒤로 들었으니까 뒷다리가 들렸으니까 가슴 부분이 불로 지나갔을 거 아니야. 요게 안심이야, 등심이야. 안심하십시오. 안심입니다. 요게 이제 제사장 쉐어입니다. 몫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장, 계속 제사장 손님이 오잖아. 일마가 와가지고 돈 뒷다리 죽어가고, 일마가 와가지고 헌등가슴 죽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투마치인 거야. 제사장이 먹어치우고 가족이 먹어치우기엔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푸주간 이런 데다가 거래가 늘 거래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약간 싼 값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 원래 식용으로 잡은 고기 절반,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몫으로 받은 거를 쥐가 투마치니까 이제 푸주간으로 돌린 거 절반, 이래서 고린도에는 거의 반반씩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파는 고기가 다 그냥 고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런 배경 아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전에서 먹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전재단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내가 이 귀신을 섬긴다라는, 이 신을 섬긴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건 아까 안 된다고 아디아포로로 딱 이렇게 묶어버렸고, 이제 시장 통해서 파는 거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 이 기준은 뭐냐? 뭐라는 겁니다. 사장님, 이 고기 제사 음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뭐 해뿌라? 뭐 뿌라? 여 서울이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상도로 가면 뭐라,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사소한 희망이 하나 있다면 모든 지구상 인간들이 경상도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달리는 것인데, 어쨌든 뭐라 이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뭐라. 26절. 이는 왜냐하면 가르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인용했거든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지었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 돼 있거든. 첫째 날 뭘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뭘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악한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선한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식도 셋째 날 만든 게 땅과 거기에 나오는 식물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 우상이 신이라야 그한테 바친 게 의미가 있지,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제단에서는 그냥 단순히 먹는 의미가 아니다 이지요. 내가 이 신을 섬깁니다라는 표시니까 제단에서 우상 제물 먹는 거는 안 된다고 말도를 박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파는 거는 아까 지식을 쫓아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원래 창조하신 분이 좋게 만드는 기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케 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보혈은 사람이나 물건들을 정결케 하거든요, 피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음식에, 제사 음식이라도 여기 피가 뿌려져 봐. 정결케 돼봐, 피로. 왜냐하면 모든 물건이 피로 깨끗게 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피로 정결케 돼봐. 그 다음에 하나님 원래 지으신 창조 목적이 이거는 나를 먹게 하려고 지어진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면 부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또는 내가 기도로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는 거야. 이게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끝입니다. 27절 시작. 아디아포라 문제의 또 다른 경우입니다. 아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야기를 했지요. 이제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이거는 앞에 제단에서 청한 게 아니고 개인 집에서 잔치하기 위해서 청한 거를 이야기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개인 집에서 야 우리 잔치하는데 온나?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선교 지향적인 사람일수록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지향적인 사람일수록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부 사상이 있어서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진다 이래서 자기는 거룩한 성민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해서 안 만나거든. 은근히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불신자하고 교제하면 뭐 묻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약의 성도는 다릅니다. 불신자하고 교제하면 뭐 묻는 게 아니고,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한 거하고 맞닥뜨려져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이게 신약 마인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창녀들하고 같이 먹고 세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야, 누구 선생이 진짜 신이면야 저기 창녀인 줄 알겠는데 어째 창녀하고 같이 식사를 먹고 있노? 정신 있나 없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부 사상에 쩔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얘들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자지요. 예, 우리가 불신자들이 식사 초대할 때에 전도 마인드가 있고 선교 마인드가 있을수록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무 성도들하고 교제를 좋아하지 마라. 상관없는 짓이다. 너무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거, 언니야, 아하하, 언니가 아니네. 언니야, 아하하, 오빠야, 아하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불신자하고 교제해라. 거기서 또 그 푹 빠지지 말고 그거를 건지는 데 집중해라는 겁니다. 내가 불신자를 만나야 건지지, 뭐 신자 만나가 뭘 건지겠는데, 이미 건져져 있는 건데. 그래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뭐해라? 먹어라. 이건 지양심입니다. 양심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하거든요. 그 양심 안에 두 놈이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 양심에는 송사와 고발, 송사와 고발, 송사와 고발, 송사와 고발.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가다 누구를 치웠습니다. 치웠다. 쳤어. 하여튼 누구를, 이게 뭐야 서울말로? 누구랑 부딪혔습니다.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팅그러져가 뒹굴러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고발합니다. 야, 니 사람 죽였다. 그럼 양심 안에 고발, 송사가 고발이거든요. 야, 니 사람 죽였다. 아이고, 니 사람 죽였다. 큰일 났다. 그럼 변명하면 아니다, 난 똑바로 갔는데 저기 갑자기 티 났다. 그래서 변명이 이기면 떳떳하고요, 송사가 이길 뿐면 아니다, 니 아까 저녁 먹다가 맥주도 묻잖아. 판단력이 없어진 기다. 송사가 이길 뿐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율법을 볼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잖아, 말씀을 접하니까.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율법이 없는 것들은 양심이 이 일을 합니다. 양심이 송사고 고발해서 송사가 이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변명이 이기면 내가 당당하게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을 네 양심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듣게봐. 누가 너희에게, 내가 딱 몰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우상제물이라는 게 쓱 들어있겠죠.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어째라? 가르쳐준 자를 지기쁘라. 이 새끼가 하필 먹으려 할 때 이걸 가르쳐줘. 그래서 죽여버려. 이게 아니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물락하는데 뭐라 하거든? 재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럼 질문, 내가 이제 우상제물을 딱 먹으려 하는데 목사님 그 우상제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치십시다. 어떤 놈이. 그럼 그 어떤 놈 신자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불신자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신자는 좀 묻든지 말든지 우상 제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좋고 지식이 많아서 우상 제물에 대한 지혜가 있는 자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어리고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자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누가 먹으려는데 목사님 그 우상 제물인데 이래 말하는 거는 이 사람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먹으면 안 될 낀데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니는 먹고 싶고 배가 고파도 헝거리 정신 버리고 이게 우상 제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걸마 양심을 위해서. 개 양심에는 송사가 이기거든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래서 개 양심을 위해서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켜봐. 29절. 내가 말한 이 양심은 28절에서 말한 그 양심이다. 그걸 알게 한 자와 걸마의 양심이 돼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기다 지금. 내가 말한 양심은 방금 앞에서 물어인 거는 너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 했잖아. 시장에서 파는 거는 네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 했지만 이거는 네 게 아니고 남의 것이다. 앞에서 말해준 놈의 양심을 위해서 네가 뭐 하지 마라? 먹지 말아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봐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요서 딱 잘라져서 요게 28절로 갔어야 된다. 이 장절 나누는 것들이 졸면서 나눴다요. 장절은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게 돼 있으면 찾기가 좋겠지요. 이사야 같으면 이 두꺼운 거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이거 막 어느 부위의 말씀이라면 막 찾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본을 된 책을 만들고 장절을 만들어 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내가 보기에 장절을 진짜 지 마음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요까지가 28절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 자유가 이 말은 이거는 누가 한 소리냐면 믿음이 강해서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 한 말입니다. 야, 나는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먹을 자유가 있는데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냐? 이 판단을 받냐가 크리노인데 판단 뭐야? 크리노인데 판단하다, 결정하다. 판단한다는 뜻도 있고 재판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결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수동태니까 결정되지느냐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아니 나는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 우상 나땡이야. 우상이 나땡이니까 우상제물 나땡이야. 나는 먹을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어. 근데 언제부터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언제부터 내가 얘 양심에 맞춰가지고 묻고 말고를 결정해야 되냐? 진짜 기분 나쁘다. 라고 믿음이 강한 자,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가 말할 수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요. 그걸 가상해서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소리 평소에 많이 들었겠지요.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이렇게 시비 거는 믿음 좋은 것들이 있었을까 아이가. 지금 편지를 쓰니까 혼자서 써야 되니까 가상 질문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 그래서 친절하게 갈로를 열고 이거는 가상 질문, 믿음 좋은 것들의 가상 질문, 요 가상 항의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나만 안 하고 그냥 써붙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29절 전반부는 28절에 붙고 29절 뒤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나는 우상제물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지식이 있어 자유가 있는데 내가 왜 남의 양심 배려해가지고 먹고 말고를 결정해야 되냐. 30절도 29절과 연장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아까 바울도 말했잖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니 선하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잖아.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내가 우상제물 먹는데
내 믿음이 있고 내 지식이 있어서 내 지식으로 우상제물을 먹는데 그것도 남의 판단을 받고 비방을 받아야 되냐? 그것도 남의 양심 생각해주고 배려해서 결정해야 되냐? 난 그냥 몰란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디오페라 문제일 때에.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성숙한 자일수록 누구를 생각해라는 거야? 아까 기준을 주었잖아. 성숙한 자일수록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하다가 남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다 이지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덕을 세우 사람을 세우는 거다 이지요. 그러면 합치면 사람 세워서 구원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디오페라 문제일 때에 덕을 세워서 사람을 구원으로 끌고 가는 문제면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면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먹을 지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다 해도 내보다 믿음 어린 자가 이것 보고 시험 들고 걸림돌이 돼서 자빠진다면 먹지 말라는 말이다. 그 누구 생각해 주는 거야 지금? 더 어린 자를 생각해 주는 거야. 아멘. 31절. 그 이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이래 찾는 것들한테 이제 결론을 주는 겁니다. 아디오파라 문제에 대해서. 31절. 그런 적은 여러분, 그런 적이 뭐야? 운이지요. 우는 뭐 대얼포,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고 아디오프라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저 지금 먹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먹든지 넘어서 마시든지 더 넘어서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이 말 많이 주워 들었지요. 또 많이 쓰기도 하고 기도해도 셀이 막 찍어가지고 끼다 붙여가지고 기도문 작성해가지고 막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성도들이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의 진의를 문장 가운데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막연히 그래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고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짓인지를 아는 자가 문맥 가운데서 아는 자가 없단 말이야. 좋아만 하지 알고만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짓이 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3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나, 이 말은 어떤 놈이든지 지구상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 아니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밖에 없었고요. 교회가 생기고 나서는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교회냐.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자가 되지 마라,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이 되지 마라는 말이다. 야, 그치는 자가 뭐야? 아포르스코푸스. 뭐라고? 아포로스코포스. 아포로스코토. 아프로스. 예. 코푸스. 코포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프로스 코포스는 아는 부정사입니다. 아는 뭐라고? 부정사. 부정사라. 예를 들어서 뭐 레스 하면 unless 이러면 부정사잖아요. 그러면 은은 그런 뜻이고요. 아는 부정사는 아다. 그 다음에 프로스는 전치사입니다. 누구 앞에서 뭐 이런 말인데 이거 빼고 이거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포스는 콥토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콥토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걸림돌 넘어지는 거,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거. 그래서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다른 사람 넘어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잡발터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짓입니다. 왜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구속사를 아셔야 이게 풀립니다. 구속사를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받는 사명이 다르지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본토 친척 애비집을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북반대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했기 때문에 자손이 단수로 쓰인 것은 갈라디아서 4장 사장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래 돼 있죠. 그럼 봐봐라.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 때 안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받았지만은 모세 때 이루어졌다. 맞나?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됐고요. 그 다음 가나안 땅 주기 위해서 모세가 끄집어내 왔고요.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갔고 요수아가 두 번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다윗을 세워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 메시아가 온다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가 두 번째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진 기다. 맞나? 그럼 예수가 이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음으로 세 번째 약속은 천하 만민이 북반대로 돌아 예수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세 번째 약속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 내가 보기에 무개념입니다. 무개념. 아무 생각 없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 이 말을 웃으면서 들어야지 심각하게 들으면 어쩌겠노? 아무 생각이 없는 것들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구속사를 하여튼 어쨌든 많이 읽어서 알겠는데 했지만 이걸 진짜 깨달은 것을 내 개인적으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신재영 집사 설교를 시켰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구속사를 알기 전과 구속사를 알고 난 이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개 청년 때 그 교회 가가지고 내 했던 말이거든. 나는 내 인생을 구속사를 알기 전과 이후로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구속사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구속사를 알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끌고 가면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사 사역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옛날에 모든 은사가 풀어질 쯤에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잘 들어라.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은사들은 전도와 선교가 선을 끈 거라면 화살표다. 이래 껐든 저래 껐든 이 모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했던 이 은사들은 전도와 선교로 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교회 문 닫을 일이다.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인력으로 전도할 게 아니고 섬김으로 전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푸는 거지. 무슨 말인지 그 이상 그래서 예언해주고 돈 받고 이게 딱 질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데 쓰라고 준 거지 뭘 엄한 짓을 삽질을 하고 있냐. 삽질을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절대로 여러분 그 유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해주려고 요새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치료해주고 내 선교 가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데 달라 소리 안 하면 기도해 달라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들이지. 미친 지혜가 임한 게다. 정신 나간 것들이 어디서 사역해주고 은근히 돈하고 연결을 시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지 마라? 그치는 것이 되지 마라.
아니 나는 우상숭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먹을 자유가 있는데 내가 왜 남의 양심을 고려해가지고 먹는 거 못 먹는 걸 결정해야 되노? 뭐고 이거? 네가 언제부터 내 몸띠를 관리했노?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러고 묵으면 다른 사람 거치게 하는 게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꼭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 가리. 그러면 하나님 너를 기뻐하겠냐? 복을 주겠냐? 뭘 주겠냐? 너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러면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구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러면 아까 유익이 내가 뭐라 돼? 함께 데리고 가는 거잖아. 그 데리고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요 나오네요. 함께 구원을 받게 해라. 그래서 사람 세워서 그 사람을 구원받는 대로 끌고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왜?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타이밍이 요 타이밍인가. 사람을 넘어뜨려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면 네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이다. 여러분 답이 딱 나오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디아포라 문제를 주시면서 얘야, 모든 것이 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네 삶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네 행위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대로 끌고 가는 일이거든. 적극적으로 하고 네 행위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면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짓인 줄 알고 내 삶 가운데 이 버릇을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나 죽어나 하나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에 야, 내가 네 때문에 요즘 영광 받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주었더니 내가 네 때문에 요즘 내 영광 받는다. 이 평가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평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해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해라. 너희는 성찬식으로 인하여 내 몸뚱아리가 되고 나와 교제하는 자가 되었으니 주일날 나와 교제하고 또 평일날 우상의 집에 가서 그것들과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영적인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라. 사람을 끌고 주님 앞에 데리고 가는 일,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의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 자체를 알아라.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나와 한 몸 된 자고 내 안에서 참여하고 교제하는 자다. 네가 우상과 다시 먹고 마심으로 교제한다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귀신과도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우상제물 하는 것을 멀리해라. 하나님 질투하기 전에 멀리해라. 가르쳐 주시고 기준 주신 것 감사하고, 애매한 기준일 때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뭔가 애매한 것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가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것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구원받는 대로 끌고 가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덤비고, 그렇지 않으면 절제해라. 오늘 우리에게 기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구원으로 끌고 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집중하다가 칭찬받는 삶,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